날 국민일보에 보니까 표지에 10년마다 이렇게 이제 갤럽 조사를 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창조를 믿느냐, 그 다음에 심판을 믿느냐, 두 가지 이제 질문을 했어요. 이제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했고,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도 했습니다. 심판이 있을 거다, 이렇게 믿지 않는 분들은 한 20% 있었습니다. 20%. 믿지 않는 분에게도 말세야 말세,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하도 답답하고 한탄스러워 가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이, 그래서 그런 말도 하는 것도 있고, 되어지는 거 보니까 상식적으로도 이거는 심판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사람들이 있습니다. 칸트 같은 경우도 지옥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은 선한 사람들이 너무나 이 땅에서 불공평하게 대접을 받고, 악한 자들이 잘 살고 죽을 때까지 평안하게 있다가 죽었을 때 때깔도 좋고, 뭐 그런 경우들을 보면서 칸트도 이제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 아닙니까? 천국과 지옥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믿는 분들이 중요한데, 이제 믿는 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이 과연 심판에 대해서 얼마쯤 믿을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는 대부분 다 믿으시는 것 같은데, 그 통계가 68%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심판이 있을 거다, 재림이 있을 거다, 이거에 대해서. 근데 그 사람들은 도대체 성경을, 다른 성경을 갖고 있는지, 성경에 이 재림에 대한 얘기가 수시로 나옵니다. 수시로. 다른 어떠한 예언보다도 이 재림에 대한 얘기, 심판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고,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의 이야기가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23장, 24장, 25장, 특별히 24장, 25장은 이제 종말장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강론을 하는데, 거의 풀스토리로 얘기를 하는 건데,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심판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남은 미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고, 가장 중요한 예언이 있고, 그거에 우리가 맞춰야 살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재림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 모든 것들이 결정나는 겁니다. 이 종말에 대한 신앙을 사탄은 너무나 중요한 것인 줄 알았어요. 종말 신앙이. 그래서 이거를 다미성교회라든지 이상한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에 이제 유혹을 해가지고 이루어지지 않게 만들므로써, 이루어지지 않죠. 그냥 그렇게 타락하게 만들고 혐오스럽게 만들고,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종말이야? 그래서 종말을 얘기하거나 심판을 얘기하는 사람을 좀 색안경을 끼게 보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요게 사탄이 더 노렸던 부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양극단이 안 좋아요. 아주 너무나 극단적인 종말론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정상적인 생활 안 하고, 정상적인 어떤 직장생활, 가정생활 안 하고, 이런 거 다 가짜입니다. 그러고 반대로 있겠어, 예수님 때부터 종말이라 했는데 아직도 있는데 계속 될 거야, 이러면서 마음 턱 놓고 있는 것도 그만큼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균형을 지금 잡아주고 계시거든요.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성전이 파괴되는, 이제 그것을 하나의 모형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때도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 거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섞여 있어요. 그리고 종말은 예루살렘 멸망과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 때 그 어간에 있는 것이 말세이기 때문에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고 아직 오지 않았다. 예.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사이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날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할 때 사람이 막 허세나 허영이나 이런 게 거기에 발붙일 수 있겠습니까? 위선이나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세속화를 막을 수 있는 거는 종말신앙밖에 없어요. 지금 막 우상에 대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보이지 않는 이 돈에 대한 우상들, 이 땅에 영원토록 살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들 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 종말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대비하면서 오늘 그날 주님을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만나야 되는가? 이거는 이제 종말에 대한 인식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종말은 우리의 영혼을 굉장히 경건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듭니다. 뭐 허세라든지 뭐 거짓이라든지 위선들 거기에 종말 신앙 앞에 다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세속화, 한국교회만 이 세속화 막 엄청나죠. 이거는 심판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 동의는 하겠지 모르겠지만 뭐 있죠 신학적으로라든지 뭐 이렇게 성경이 있으니까 뭐 있겠죠 이렇게 그냥 건성으로 인정하는 거하고 그날을 위해서 오늘 살아야 된다라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길지만 지금 시간도 없으세요. 좀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데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종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 건데 하여튼 뭐든지 균형이 잡혀야 되고 좀 총체적으로 이렇게 그것을 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앞부분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하나씩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떻게 우리는 반응해야 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15절에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이 대상은 이 앞부분은 유대에 있는 자들이에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자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1차적으로. 그런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산으로 도망해라. 여기서 이제 성전에 뭐 가증한 것이 쓴다라는 것은 이제 우상이 거기에 들어쓴다는 겁니다. 성전에. 이게 이제 바벨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우스 신 이렇게 세워놓고, 그 다음에 막 재단에 막 이런 데다가 막 돼지피 뿌리고 막 이러면서 막 성전을 능멸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망하기 바로 직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막 이스라엘이 엄청난 이제 그 심판에 시달리는 것이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지금 성전이 무너지려고 했을 때, 성전이 이제 막 무너질 때 예루살렘 심판이 임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죽으시고 36년 정도 있다가 이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다 말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도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볼 자들이 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 어떤 가증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는 무슨 돼지피를 뿌리거나 다른 무슨 뭐 제우스 신이나 그런 신들이 있지 않았어요. 로마 황제가 거기에 있지도 않았고, 거기서 벌어졌던 것은 앞에 부분에 성전에 대한 정화 작업을 할 때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 인간의 탐욕이 자리 잡고 있었고, 탐욕의 대상은 돈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한국교회에도 여전히 해당되는 일입니다. 뭐 많은 명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뭐가 타깃이냐, 돈이었습니다. 이 돈이 우상입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에도 계속해서 음료의 포도주, 막 화려한 옷을 입고 음료의 포도주의 그 잔을 계속 홀짝홀짝 마시는데, 거기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취한다는 겁니다. 화려한 옷을 입었다라는 거는 이 물질의 풍요로움들이죠. 그리고 이제 붉은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게 이제 탐욕을 마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을 이렇게 마시는 건데 그걸 취해버리는 겁니다. 이 뭐 술이라는 게
벌컥벌컥 마셔가지고 취할 수도 있지만은 홀짝홀짝 마시다가 취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도대체 무엇에 취하고 있는지 봐야 되고, 뭐 다른 교회에 우리가 뭐 말해봤자 듣지도 않고 또 알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하지만 보편적으로 봐서 이제 한국 교회가 이 부분을 지금 넘지 못하고 있다. 이 교회라는 게 하나님을 높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임재하시면 꼭 말씀을 전하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적인 반응을 보일 때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서 막 그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배가 성공할 때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초점이 그쪽으로 안 가고 하나님께 가지 않냐고, 뭐 하나님 들먹이고 뭐 다른 거 많이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돈이라든지 어떤 세상적인 어떤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라면은 그것만큼 가증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이는 우상은 쉬워요. 사탄이 어리석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간을 조정하고 인간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가증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가증스러운 거로 채우는 겁니다. 거기에 뭐 권력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들이죠. 이 성적인 이런 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게 막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면 그거는 가증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은 규모일지라도 정말 말씀에서 움직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어떤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심판을 면할 그런 시기가 지났다. 이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심판에도. 이 골든타임이 지나간 것입니다. 이제는 뭐 실행만 남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성전을 보고 우시면서 이미 결정돼 버린 거기 때문에 돌이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 재앙이 믿는 자들에게 도 이렇게 단체로 가니까 임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재앙을 극소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세밀한 부분까지 이야기합니다. 기정사실로 하고, 이제는 그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참 믿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진짜 신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앞에 쭉 나옵니다. 자,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 때 우리에게도 하나의 원리와 지침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 비상사태거든요. 자, 첫째는 이거예요. 산으로 도망해라 그래요. 산으로. 왜냐하면 도망하라는 건 이미 로마 군인들이 다 잡아 죽이려고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을 짓밟고 있는 겁니다. 그때 산으로 도망가라 이랬어요. 왜냐하면 평지라든지 집에 숨어 있으면 다 발각돼서 다 죽을 테니까 산으로 도망가야 숨기가 좋죠. 실제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도망해라 그래요. 도망해라. 산으로 도망해라 그렇게 말해요. 이 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들키지 않는 그런 곳으로, 그런 일단은 그 재앙을 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지붕이 이렇게 이제 그 양옥집 같이 평평하고 그 위에서 기도도 하고 뭐 식사도 하고 그러는 데인데, 집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아라. 그리고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말라. 굉장히 급박하기 때문에 이런 환난 때에는 영혼 하나 건지는 것으로 끝나야 된다 이겁니다. 다른 거 더 구하려든지 또 뭐 탐욕이 좀 있어, 미련이 있어가지고 뭐 장롱이 뭐 있는데 이렇게 가도 안 된다는 거죠. 롯의 부인을 우리가 여기서 떠올리게 됩니다. 막 재앙이 임할 때, 심판이 임할 때, 징계가 임할 때에는 다른 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거 하려면 영혼도 못 건지는 거죠. 영혼을 일단 구원해, 영혼을. 그거 하나로 단순화시켜라. 마지막 때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도망가는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해라. 겨울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겨울이면은 오늘 무지 추우셨죠? 예. 도망가려면 굉장히 더 어렵잖아요. 예. 도망가기가. 겨울이 되지 않도록. 근데 이스라엘도 이 겨울이 굉장히 춥거든요. 그 다음에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은 유대인들은 신앙은 없으면서 안식일은 잘 지켰어요. 그래가지고 안식일은 880m를 여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행의 제한이 880m라. 그러니까는 도망가자 이러면은 안식일 어기면서 어딜 가? 이래도 다 잡아 죽으니까. 안식일에 일어나면은 도망갈 사람들도 안식일 어긴다라는 것 때문에 도망 못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더 많은 피해가 있게 될 거니까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했는데 로마 군인들이 안식일 날 쳐들어왔습니다. 그걸 알았던 거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퍼부어졌을 때 그때 다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주님께 묻고 그래야 됩니다. 이는 그때 환란이 있겠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 인류 역사에 많은 환란들이 있었는데 끔찍하고 잔혹한 환란들이 많았는데 이스라엘의 그 예수님을 죽인 죄들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성전을 능멸한 죄들 이런 것들을 다 덤터기 써서 하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가혹한 형벌이 주어졌고 그것은 창세 이래로 이 정도의 가혹한 환란은 없었다. 이때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거의 학살을 당하는데 100만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인구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한 250만 정도의 100만이 학살을 당한 겁니다. 그것도 잔혹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성전이 그들이 막 그렇게 신성시했던 그런 성전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무너짐을 당하고 능멸을 당하고 로마 군인들의 군합발에 밟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그거 보는 자체가 그들에게는 엄청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희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자녀들에게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그렇지만은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이제 긍휼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군인도 그 심판의 대행자로 써버리는 겁니다. 바벨론도 썼고 블레셋도 썼고 많이 썼어요. 그리고 쓰고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면하셔버립니다. 그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서 교만해지거든요. 우리가 막 힘이 국방력이 있으니까 이렇다 막 이러면서 또 까부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몽둥이로 사용했던 나라들 치고 안 망한 제국들이 하나도 없었더라는 거. 주님의 주권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도를 다 조종하는데 하나님의 긍휼함이 이런 심판 중에서도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고 보호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을 아주 감하게 만들어서 믿는 자들이 견딜 수 있게끔 하고 구원받게끔 한다는 겁니다. 이건 감사한 일입니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 때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주님께서 하시면서 그날에 이러한 환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등장하게 될 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렇게 될 거다. 그래서 주님께 좀 회개하고 올 사람들 있는데 그것까지 다 차단하게 될 거다. 그런데 그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굉장히 큰 이적과 기사를 행할 거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주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헷갈리지 않도록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기적이나 이적 행함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뭐가 번쩍번쩍한다, 뭐가 일어난다 이래가지고 그쪽으로 가고 말씀은 없고
어떤 그런 어떤 현상만 있고 이런데 말씀을 그냥 이렇게 말씀이 중심이 아니고 말씀을 그냥 이용해 버리는 거죠. 이용해 버리는 정도의 말씀을 사용하는 집단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들이 거기에 일어나더라도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은 타락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어떤 경우도. 그거는 변절된 겁니다. 그것이 가짜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니까 한국교회 이 영적인 그 분위기와 풍토가 능력 대결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뭐가 어땠다더라 막 이러는데 분명히 말했잖아요. 표적과 기사 나타난다. 그거 갖고 너희들 기준 삼았다가는 큰일 난다 이 말이죠. 그럼 뭐가 기준인가?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는가 이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이는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말씀을 자기가 선포한 것을 가지고서 진실되게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가? 그리고 그들이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고 있는가? 성숙하고 있는가? 말씀에 대한 열매들이 있는가?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보류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거짓 선지자들 쭉 얘기하면서 산상수훈에서도 그 열매로 사람을 안다. 말 잘한다. 의식이 좋다. 뭐 어떻다. 여러분 그 기준으로 삼았다는 큰일 나요. 뭐가 나타난다. 일 잘한다. 그것도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말씀으로 그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말씀을 정말 존중하고 있는가? 말씀을 존중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1차적으로 성령의 사람은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죠. 이게 없는 것이 형식주의적인 신앙인입니다. 마지막 때에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요? 말씀 공동체입니다. 거기만이 안전합니다. 다른 데는 보장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통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니까 책임지세요. 그래서 그 지역이나 그 사람들을 각별한 보호를 하세요. 열재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그럴 때 첫째, 둘째, 셋째까지는 다 피해를 받아요. 그런데 넷째부터, 넷째가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 다음으로 8이죠. 이 고기까지는 약간 이렇게 좀 고통스럽고 그렇지 직접적인 피해나 황폐하게 만들지 않는데 8이 우박 이런 것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는 8이 때가 가지 못했습니다. 넷째부터는 면제시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우박 덩어리 막 떨어지는데 고센 땅에는 우박 덩어리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이렇게 보호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그런 무리들,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 형식주의가 무서운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무서운 줄로 아셔야 돼요.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고 엉뚱한 데는 생각이 많고 굉장히 위험한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어떻게든지 보호하려고 하십니다. 그게 열 재앙에서 분명히 나타났어요. 마지막에 막 결정적인 게 이제 장자를 죽이는 건데 죽음도 그 문설주에 양피를 발랐을 때 이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있을 때 그때 죽음도 다 타넘어가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라는 거. 그때도 이미 심판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 스타일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그 마지막 징조라든지 그런 환난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도 참신자들도 전체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고난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보호를 받게 된다. 이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말 심판이고 형벌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축복과 새로운 질서가 지금 생기는 겁니다. 네. 그날에 거짓 선지자들이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제 광야에서 뭐 이렇게 뭐 사람들 모아놓고 뭐 집회한다고 그래도 가지 말고, 또 골방에 은밀히 메시아가 임했다 이래도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 한국에 있는 이제 자칭 메시아들 보면은 뭐 안상홍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벌써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은밀히 왔다, 은밀히. 그러니까 알 사람만 안다 이런 거예요. 요게 이제 예수님 이 말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겁니다. 골방에서 뭐 이렇게 도닥듯이 이렇게 하고 뭐 이러면서 이 종교적인 어떠한 인간이, 평범한 인간들이 할 수 없는 어떤 과도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은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존경심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본인은 못했거든. 그래서 뭐 40일 했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뭐 스님처럼 뭐 한 번도 눕지 않고 일생을 살았다든지 이러면은 그 자체로 그냥 뭐 대단한 도인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게 속는 겁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그런 것 갖고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광야로 가도 거기에 있다고 가지 말고, 그 다음에 은밀히 왔다고 그래도 가지 말아라. 믿지 말아라. 주님의 임하심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전 세계가 동시에 다 볼 수 있게끔, 만천하가 볼 수 있게끔 임하지, 오늘 일부에서만 집회하는 데는데 임한다든지, 뭐 골방에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뭐 임했다든지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으니까 모든 전 인류가 보게 된다, 인류가. 그래서 그날 주님 언제 오실지, 어디 오실지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물론 예배 드리다가 오면 더 좋을지 모르겠죠. 막 음란 비디오 보다가 만나는 것보다는. 그렇지만 어디에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기독교를 유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탄이 휩쓸고 간 데는 이상하게 더럽고 유치하고 천박해요. 이 예수 믿는 게 굉장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게 엄청나게 고상한 거거든요. 이 천박한 것들은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다미 성교회 해가지고 뭐 밤에 임한다 이래가지고 몇 월 며칠 밤에 임한다 막 그래가지고 막 KBS 중계차까지 나가게 만들어 놓고 막 안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밤에 임한다. 상식이 얼마나 없습니까? 우리나라 밤이면 미국은 낮인데, 미국은 뭐 12시간 있다가 옵니까? 아주 상식이 없어요, 상식이. 그런 기본적인 상식이 또 없는 자들이 이렇게 막 거짓 그리스도, 거짓 예언자 막 하면서 다닌다라는 거죠.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계시록에 보더라도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그분을 맞이하고 그것이 가장 최고로 잘 준비되는 겁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 거이기 때문에 현혹당하지 마세요. 이게 말씀 꼭 붙들지 않으면 이게 막 사람이 약해요. 귀가 다 얇습니다,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나라가 이단이 아주 융성하는 것은, 이단이 번성하는 것은 귀가 얇아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안 해. 이 성경 조금만 보더라도 이게 금방 가짜인 걸, 짝퉁인 걸 금방 아는데, 이 사이비인 걸 분명히 아는데 이 사이비를 못 알아본다는 거죠. 주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그때에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이런 것들은 일단 마지막 날에는 천재지변에도 어떠한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상징적으로 보는 게 건강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은 이사야에서 이미 말했던 건데, 그때 바벨론이 이제 태양이라고 말했고, 뭐 이렇게 이제 열방들이 별이고 이런 것들일 때 그들이 이제 빛을 잃고 이제 그들도 정치적인 몰락을 하게 된다. 마지막 때 엄청난 이 정치적인 또 소용돌이가 있을 건데, 아마 제국들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뭐 달처럼 그렇게 빛났던 그런 자들, 그 다음에 열국들도 아주 굉장히 정치적으로 무너지는 나라들이 많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것으로다가 일단 건강하게 보시고, 그렇지만 이 마지막 날이 엄청난 재창조와 같은 날이기 때문에 이 지구라든지 이 천체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것도 우리가 같이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고, 그리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그것이 이제 해석에 이제 실마리를 주는 겁니다.
질서들이 개편될 겁니다. 이상한 대로 지금 권력이 이동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막 장수 막 이런 어떤 왕 이런 데서 이제 권력들이 요즘은 어디로 갑니까? 기업으로다가 대기업으로다가 권력이 이동합니다.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으로 권력이 이동하고 대통령도 그냥 이렇게 허수아비 비슷하게 이렇게 서 있고 그렇게 조종을 다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대통령이라고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런 나라가 한 나라도 없습니다. 북한 정도 할까? 권력도 이제 재편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아마 그런 권력을 또 행사하게 될 겁니다. 이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정치도 안 되고 경제도 안 되고 사람들 여론도 나빠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다 머리를 숙이는 이런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제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런 예언에 대한 부분이죠. 그때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이거는 참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우리를 모아줄 것이다. 보호한다라는 거죠. 다 보호해서 진짜 천국을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보는 것이고, 하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택한 자들,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걸 하나님의 백성들, 그날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청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앞에 있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예루살렘 멸망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 멸망과 이 심판에 대한 이 부분이 앞으로도 크고 작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마지막 날에는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 정도 말했으면 그날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 말하셨으면, 이 정도 세게 말하셨으면 뭐 그날이 언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신앙의 이유도 있어요. 그날을 안 가르쳐 준 것은 늘 긴장하면서 살아야 되고, 만약에 매달 며칠이다 그러면은 얼마나 사람이 간사하고 얍삽합니까? 그냥 뭐 막 농땡이 지고 세상적으로 막 살다가 그날 좀 이렇게 한 달 전서부터 자른다든지 뭐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해서 태만해지고 타락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이 딱 정해지면은 이 복음이 마지막 민족까지 다 전파돼야 그때가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14절에 이게 이제 굉장히 마지막이 그거예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된 후래야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유동적인 겁니다. 어느 날짜를 운명론처럼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복음이 얼만큼 전해지는 것, 하나님께 택한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그때는 망하지 않는다. 그때는 이러한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서 주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런 기회를 줄 것이다. 어느 정도의 평화도 유지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복음이 완전히 다 온 세상에 전파되기까지는 이 땅에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지구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마음을 놓으셔야 돼요. 무슨 뭐 행성끼리 막 충돌해가지고 뭐 지구가 박살난다든지 그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이 고갈돼가지고 다 망해버린다든지 그런 어떤 사회학적인 어떤 그런 뭐 실제적인 에너지 뭐 이런 식량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노아의 홍수 일어난 다음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심판하지 마지막 때까지 그 유효한데 다른 것에 의해서 지구가 망하지 않고 인류가 망하지 않는다라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생존하는데 어려움들이 없을 겁니다. 단 조심해야 될 것은 노아 때처럼 될까 봐 조심해야 된다 이겁니다. 노아 때가 어땠습니까? 여기에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36절 보세요. 그러나 그날 같을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데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재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무슨 말입니까? 노아 때 심판받은 거 너희들 알지? 노아의 전야와 비슷하다. 그런데 노아의 전야에서 아주 핵심적인 게 하나 빠졌는데 그거는 뭐냐면 노아의 전야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것만이 아니라 죄가 관영했어요. 죄가. 어떤 죄가 있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폭력이고 하나는 음란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심판이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빼버렸어요. 과감하게 삭제해버렸어요. 그거는 뭘 의미합니까? 왜 이거를 핵심적인 걸 뺐습니까? 그거는 전제로 한 겁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이것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 믿는 자들이 진짜 넘어가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왜 나쁩니까? 먹고 마시기 위해서 경제활동하는 게 왜 나쁩니까? 나쁘지 않지만 그것의 일상성에 함몰을 하면서 그날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 이게 더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것만 딱 언급하신 겁니다. 오늘날 똑같습니다,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고 좋은 겁니다. 어제 저도 결혼식에 갔는데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그 다음에 돈 벌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쾌락 즐기고 먹고 마시고 하는 거, 여기에 빠지다 보면은 그날이 언제 와? 이러면서 그날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주님 준비를 전혀 안 하고 긴장감 없이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주님은 이거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성도들이 함몰되어 있습니다. 일상성과 피상성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그날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말씀에 의해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좋고 유익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날 주님을 만나면 다 불타버릴 거를 막 얼마나 헌신하면서 몸을 상할 정도로 가면서 잠을 못 자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거 성실한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는 사람보다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날을 까먹고 그것에 대해 몰입된 나머지, 함몰된 나머지 이 엄청난 그날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재앙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단순히 죄만 안 지면 된다. 이게 아닙니다. 그날 반드시 있기 때문에 오늘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의 우상은 일상성에 함몰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현대인들의 우상은 돈이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문제를 해결해서 나오는데 주님이 그것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맨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그런데 여러분 문제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정말 지혜롭고 깨어있는 종이라면 거기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든지 그런 거랑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온 것 다 종합해서 그날 평가를 받게 될 텐데 불타버릴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거나 미련을 두거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안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주님께 붙어있고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더 안전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심판적인 재앙 속에서도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면제해 주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런 자들에게 고센 땅에 막 우박덩어리가 안 떨어졌던 것처럼 그렇게 보호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인간적인 거로 그거를 다 막아내려고 하는 건 얼마나 그거는 어리석은 겁니까? 주님이 여기서 막 마음을 막 다 해가지고 지금 외치는 겁니다. 너희들의 안전은 그런 거 갖고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다. 이 세상은 안전한 데가 하나도 없다. 행복해지는 것도 마찬가지다. 특별히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영원한 것을 추구해라. 이것은 마지막 심판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만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멀리 안 보면 다 휩쓸려 가는 겁니다. 세상이 막 거대한 강줄기처럼 막 흘러가기 때문에 다 휩쓸려 갑니다. 이건 시대 정신도 그렇고 시대 가치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 TV 틀어도 그 얘기, 뭐 드라마 봐도 영화 봐도 다 그런 겁니다. 뭐 어디서 제대로 된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주님만이 그렇게 하는데 그 주님의 말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미래가 되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오늘 한국교회 우리가 부흥을 많이 얘기하고 한국교회 새롭게 되기를 바라는데 정말 그 심판을 생각한다면 저는 많이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구 선생님도 말했어요. 나중에 이제 기독교에 귀의하면서 그분이 이 동네에 파출소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낫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다 보시는데 사람은 어떻게든지 이기적인 거를 추구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 안 보면 무슨 일이든지 해가지고 하여튼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는 게 인간인데 교육 갖고 안 됩니다. 약간 교양 있고 좋아지는 것은 좋은 거지만은 그거 갖고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인식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 인식할 때 마지막 날 주님 심판 자리까지 우리가 인식하면서 오늘을 연결시키면서 살아갈 때 이런 것들 좀 쉽게 떨어져 나가고요. 우리의 삶의 스타일들이 더 아름답게 더 의미 있게 그렇게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는 머지않아서 주님을 만나서 다 회개해야 됩니다. 카운트해야 됩니다. 그럴 때 부끄러운 것들이 없고 의미 있는 게 있고 그런 것들은 다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만이 불타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석과 금입니다.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생을 투자하십시오. 이 땅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시면서 뭐 이상한 짓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그날이 임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뭐 이렇게 맷돌을 갈다가 두 명이 가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또 자다가 한 명은 올라가 한 명 안 올라가. 이게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날은 이미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뭘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 특별히 준비할 게 있다면 잘못 살아온 것이 있다면 오늘 과감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그 심판 앞에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정직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우리에게 실제적인 것으로 그렇게 다가오게 하셔서 정말 건강한 종말신앙을 갖고서 이 땅을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시고 그날 칭찬받는 그런 모습들로 주님 앞에 서는 참된 승리자들, 참된 성공을 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